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시작되는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미 되었다 하지만은 아직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닌 줄 알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여 시작하였다 했사오니 주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순절에 무슨 소리가 나죠? 나오세요. 나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여러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호한 절기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준 절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 절기가 오순절인데, 그러니까는 봄에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곡식을 바친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순절 2000년 전에 이날 오순절에는 성경에서 가장 명확한 절기가 됐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냐?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명확한 절기가 되긴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6월절은 여전히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예표에 불과했어요. 근데 오순절은 이날 하루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온 사람 3,000명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오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절대적인 계기는 바로 성령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도의 시대를 살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사역을 막 시작할 때는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자꾸 울리는 소리 안 났어요? 그죠? 말만 하면은 음악 소리 비슷하게 기타가 울리는 건가?
어떠세요? 이제 안 나죠? 그렇죠? 기타가 줄이 진동으로 흔들렸나 봐요. 네. 자, 다시요. 네. 다른 수련회 답지 않게 지금 무지하게 차분하게 하고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의 시대를 살게 하소서는 예전에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는 세계적으로 제일 평화롭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피스 오브 로만 뭐 그런 비슷합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구축이 돼서 전 세계는 이제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평온할 때 복음 증거가 시작이 됐는데 어느샌가 갑자기 시대가 어두워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늘 이 오순절 이후로 한 7년 8년쯤 지나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흩어지죠. 7년 8년이면 생각보다 짧습니다. 교회가 신생교회가 하나 생겨가지고 세계 유일의 딱 하나 교회인데 이 딱 하나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진짜 불같은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사도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시대라는 것은 성령으로 평화의 시대에 시작을 해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통과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성령, 사도,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선교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다. 이러면 사도행전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 안에 구체적인 과정,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신가, 즉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라 부르는 자들을 부르시며 훈련하시며 보내시며 그들을 쓰시는가, 사도들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가,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끝말만 말하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을 본인이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결과로 2000년이 지나 우리가 지금 교회로 서 있죠. 2000년 동안 교회는 성경 이 사도행전에 비추어서 검증되고 확인되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읽으면 알겠지만은 막무가내로 지어진 교회, 별 준비 없이 대충 세워진 교회들, 구멍가게 하나 만들고 엎어지고 만들고 없어지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진짜 우후죽순, 비온 다음에 죽순자라듯이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교회답지 못하고,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욕심으로 건물 하나 지어놓고 몇 사람 모이면 교회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한 절 한 절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시작을 하셔야 사람이 모이든 건물을 짓든 성령이 역사한다는 확신과 증거가 나타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내가 교회 건축학을 배웠어요. 선교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교회를 몇 개 지금 뭐 교회 잘 지은 장로님이나 무슨 뭐 유명한 집사님들 통해서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재정을 마련해서 교회를 누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건축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증거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력한 감동으로 진짜 주체할 수 없는 벽돌 하나라도 들고 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줄 때야 교회 털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면 그 교회는 처음부터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 교회나 세워볼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명판은 교회라고 세워놓지만은 성경에 비추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래도 저렇게 어렵게 교회를 세웠는데 아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걸 교회라고 인정 안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지성이 지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귀신이 좋아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틀려버렸고 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해놨으니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교회를 세워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가장 밝은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뭐가 드러나면 세상이 그게 거짓 밝음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순식간에 세상은 가장 어두운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로마 그리고 가장 밝아질 유대 땅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인데 유대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파괴하려고 유대인들이 칼을 들고 돌을 들고 봉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하면 로마에까지 미쳤죠. 로마가 유대인들, 특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 잡아 죽인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희한하게 빛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어두워진 게 아니라 빛으로 가장했던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평안을 주러 오는 줄 아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죠. 불 붙이러 왔다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쟁의 단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어치밖에 안 됩니다. 2000년 동안 싸움의 가장 초반부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아까 말씀드린 교회나 세상의 어둠이 드러난 것이나 세상과의 강력한 싸움을 수행하는 교회됨이나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성령이 임해서 시작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이 120 사람들은 그냥 양식 떨어지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객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객지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 요한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분 친척 있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아시죠? 바나바의 조카고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나입니다. 바나바의 누나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어요. 이 집을 빌려줬어요. 이 집에서 12사도하고 120명, 108명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코빼기도 안 베기던 이 형제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걔들을 만나줬죠. 동생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만날 때는 영어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숨을 쿵 내쉽니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받아놓으니까 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를 뽑습니다. 매우 성경적이고 성령적으로 마띠아를 뽑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유식했나 할 정도로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마띠아를 뽑을 것을 함께 온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온 함께 온 신앙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딱 한 사람 뽑았는데 불평불만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합당히 여기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한 대로 며칠 동안 더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 50일 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열흘, 이 열흘 동안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잘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전에도 예배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마띠아도 뽑을 수 있었어요. 요게 요즘 우리 교회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요 정도만 해도
120명이 한 다락방에 매일같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객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며칠은 거기서 모여서 집회할 수, 열흘은 모여서 집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거기다가 단판 하나 달고 마가의 다락방 교회 이름 하나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0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서방에서, 우리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흉내내온 교회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실 걸로 믿습니다. 요 정도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정도도 얼마나 정성이 지극하고요, 믿음이 좋습니까? 10일 동안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승천한 주님이 내가 줄 것이 있는데 얼마 못 되면 올 것이다. 기약은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근데 기다릴 때도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깨닫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사도의 축이 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베드로가 어디서 그런 영감을 얻는지 사도도 뽑자고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사도행전 1장만 보더라도 상당히 영적인 일을 했어요. 그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오늘날의 기준은 괜찮은 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엄밀히 말해서 그때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을 이제는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는 이 정도도 못 미칩니다. 사도행전 1장까지 기준도 못 미친다. 봐보세요. 우리 그럴 수 있는가? 제가 요 근래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픈 게 있었어요. 잃어버린 구역들. 잃어버린 구역들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되었잖아요. 대형 교회 회당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다고.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장소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아니요. 사도들이 그 수많은 사람을 모이는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교회로 삼았어요. 읽어보세요. 성전을 모여서 가르쳤다고 했어요. 거기서 맨날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아니죠. 가정으로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120명만 하더라도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승천할 때도 천사가 갈릴리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뭐라고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쩌야 하늘을 쳐다보냐 그러죠.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100명이 잡혀. 이 100명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 떠나고 살아요. 어디서요? 누구 친척 집에서요? 누구 집에서요?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 불만 빠졌고 가슴만 뜨거운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데 필요한 모든 우리가 말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함께 매우 영적이며 매우 현실적으로 이게 함께 풀어지면서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몇 사람 뜻 모으니까 뜻 맞으니까 어디 교회를 가기 싫고 이 교회도 가기 싫고 저 교회도 가기 싫고 우리 교회 세웁시다.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오늘 엄밀한 성경적 기준 말다. 사도행전 1장 정도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오늘날 교회로 보면 훨씬 더 훌륭한. 그렇죠. 하나님에서 오셨죠. 갈릴리에서 왔어. 성남에 오셨잖아요. 왔다가 그날 가시잖아요. 이 사람들 갈릴리에서 올라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 네? 6월 전부터 올라왔어요. 올해 행사 50일 동안 했어. 50일 동안. 남의 집 원치 살면서. 근데 주님이 뭐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못할 거예요. 수련회 일주일 못해요. 부흥회 낮에 오거나 새벽에 오거나 저녁에 오거나 옛날에 그런데 지금 못하죠. 구역예배 못하죠. 옛날에 우리가 보였던 교회 정도가 사도행전 1장 정도, 1장 정도. 지금 우리가 지금 2장을 읽었어요. 이제부터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2장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다. 여기 어떻게 하면 후하고 성령을 받아라 이 아니라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지배입니다. 완전한 통치입니다. 이제는요 이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제 김장준 사장님 설교 중에 그러셨죠. 성경에 보인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나 어릴 때부터 어른들 따라 이름을 성경 봤는데 언제부터 진짜 나도 모르게 말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고 예전하고 다르게 어느 때부터 이게 확 열려서 새로운 본문을 봐도 자신이 생기면서 이게 보인다. 정말 성경이 읽어주고 이해가 되고 스스로 깨우쳐진다 할 때가 언제가 있더니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자유문제를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어떤 구절을 혼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글을 써본 적이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서 맨날 나는 의인이면서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했어요. 그 전에도 주님 오신다는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처음 고백하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에게만 고백을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종말 이야기 하잖아요. 참 종말 이야기 많이 해야죠. 수련회니까 한마디 해드릴게요. 저는 10살 때부터 주님 오실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5년 만에 진짜 주님 오실에 가까웠다고 중학교 2학년 다니면서 밤 12시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십리길을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포스터 성경 포스터 인쇄 옛날에 프린트가 없으니까 칼라가 안 되니까요. 인쇄소에 가서 시내 가서 인쇄를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 다녔어요. 그리고 담력 훈련하고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장의자 그 스펀지 있죠. 그거 교회 밖으로 가가지고 목이 막 삐끼면서 교회 옆에 그 마당 같은 데서 시멘트 바르는 마당에서 거기서 자고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중학교 때 금식 기도는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주님 목사가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처음 고백한 게 있는데 그때 헛소리하지 마라 그런 무리가 있었고 저는 그때는 조금 오버해가지고 10월 28일 주님 온다고 했어요. 중간에 버렸어요. 성경에 의해서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버린 건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주님 오신다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주먹 다짐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온다와 안 온다 하고 싸웠다고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20살 청년까지 주먹질하고 싸웠다. 얼마나 치열하게 진짜 싸웠어요. 싸워. 여러분 주먹질하는 거 옆에서 보면 심장 떨리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 애들이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선배들끼리 싸웠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러나 그렇게까지 싸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였어요. 몇 살 때요? 15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주님 오면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나?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까? 하면서 살아있던 귀신 섬기는 집을 엿부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귀신이 강하게 된 아줌마, 말씀드린 또 동자 아줌마. 성경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된 여자한테 가서 뒤집 두드러졌죠. 우리 섬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저하고 2명 더. 과연 저 강력한 귀신 든 아줌마 집사님들이 갖고 뒤집 두드러맞죠. 예? 그 아줌마가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고 일부러 테스트 한번 가봤어요. 어린애들이 그렇게 밤마다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 동자 아줌마가 힘을 못 써요. 장례에 가도 뺨을 때려버리고 옷을 벗겨버려요. 성경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그대로인데 날마다 기도하는 어린애들이 가니까 힘을 못 쓰고 그래. 성경 그대로였어. 사도행전 그대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건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에 예를 들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자하여서 어떤 일은 방언하고 어떤 일은 예언하고 어떤 일은 병을 고치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해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어떤 차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학자들이 복잡한 소리 했는지 나는 답답했대. 이 양반 진짜 성경 아니에요. 성경이면 딱 2절만 해결되는 데가 있어. 이제 정신을 차려 읽으시면 나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우리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시작하자. 성경은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오늘날의 우리 기준으로 하면 사도행전 1장만 하더라도 충분하고 너끈한 것 같은데, 여기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굳이 말하면 기도 모임이고, 진짜로 교회라고 하는 모임은 사람의 모임은 교회지 뭐 그렇지 않냐고, 진짜로 하나님이 교회라고 부르는 데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여 각 사람 머리 임하여 전부 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이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사도 정신을 가질 정도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게 비춰보면 이 땅 대형 교회들은 미안하지만 교회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내가 까고 시작할게요. 껍질 까듯이 거기는 교회 아닙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성령의 일은 나타남 자체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럼 작은 교회는 교회냐? 아닙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와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10만 명이 모여도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저 큰 건물, 저 헌신자들, 제발 이런 관념, 이런 생각을 이제는 좀 버리라고요. 사도행전을 같으면 버리라고요. 120명이 모이면 우리보다 3배가 많은데도 여기까지도 교회가 아니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여기까지도 아직 되어가는 중이지 정식으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준이 높아져야 돼. 특히 우리 이제 추집사님 파송 몇 주 안 남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정말 본인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결국 가서 교회 세울 거 아니에요. 두세 사람 모이면 우리 교회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쯤에 교회가 왔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100% 그리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고린도 교회가 왔어요. 복잡하죠. 그래 안 될 수 있지만 요지는 매우 높은 기준을 가져야 된다. 분명한 성령의 지도하심이 있고 나타남이 있고 거기에 대하여 뜻을 합하여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고 헌신된 마음이 증거되어 나타날 때야 그 신앙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리하여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즉 성령이 내가 가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아무리 날 보기에도 교회 아니다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가 지금부터 교회를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아니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교회를 시작한다고 불로 임하셔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거짓으로 가장된 평화, 그 속에 더럽고 어두운 것들을 들춰낼 수 있습니다. 그 덕에 들춰낸 덕에 우리가 그 어둠한테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있어야 그 어둠 중에 누군가를 무너지고 누군가를 깨져서 정말 그 영혼의 평화가 주님이 주신 화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 아까 중학교 때 이야기했는데 중학교 때 정말로 놀라운 은사와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막 경찰서 보고 법원 가고 막 그랬잖아요. 15살짜리 어린아이가 감당하기는 너무 큰 고통이 있어요. 경찰서 전화 오는데 심장 떨리죠. 이 뭔가 낚시질인 줄 알면서도, 그죠, 보이스피싱인지 알면서도 이거 막 심장 떨리죠. 중학생이 경찰에 가서 1년 내내 조사를 받고 법원에 가가지고 유치장에서 중간에 끌려온 애들이 있어요. 소년원에 있다가 구속이라죠. 감금되어 있다가 재판받으러 잠시 후송차 타고 온 애들이 있어요. 수업체.
우리 속된 표현 오줌 벌벌 쌉니다. 판사 말 한마디 죽고 사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물론 제가 판사 되길 바라기도 했겠지만 이걸 조금 더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장 다 그때를 어떻게 할까요? 복음성가에도 너와 내가 남남도 주 앞에 설 때 우리 이를 어떻게 감당하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많은 은사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 놀라운 체험들을 했는데 어린아이가 겪기에는 너무 큰 시험이었어요. 큰 산을 하나 가지고 그 뒤로 시험이란 말, 상처란 말 안 쓰는데 그때부터 안 씁니다. 본래 좋아하진 않았지만 뭐가 시험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가르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받은 은사라든지 그 체험들이 나에게서 빠져나가 버린 거였어요. 너무나 정신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어린아이가 겪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저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더 신경을 썼어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 왜 그렇게 좀 열정은 있었지만 열심히 있었지만 역시 없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몇 구절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어리기도 하고 성경도 잘 모르니까 실수도 있고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저보고 말씀부터 볼 수 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은 부흥 강사 같은 목소리 크기는 갖고 있는데 옛적의 부흥 강사들과 같은 한 번 손을 들면 귀신도 나오고 랄라라 샬라라 그런 목사를 못 만났습니다. 만약에 그 어릴 때 그 받은 은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중간에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모르겠어요. 말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은사 자랑도 까불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분들은 그날 하나님 앞에 무슨 은사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은사를 받겠다고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성령이 오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모여서 진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고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마칩니다. 주님 오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어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아니면 예수 믿기도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교회를 건사하고 진짜 사람이 모여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건물 자체를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다 겪어나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냐면 성령의 능력이 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양심적으로 나나 여러분이나 잘해봐야 사도행전 1장밖에 안 돼요. 2장이야. 1장. 1장 수준도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끼리 아무나하고 세상을 싸우는 것도 하고 있어요. 진짜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번 주일 때 솔직히 어디를 목적으로 하냐면 1장에서 2장을 말씀은 28장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보는데 나의 신앙은 1장에서 2장을 넘어가면 됩니다. 그 뒤부터는 성령이 행하시거든요. 여기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어른도 있습니다. 성령이 붙으시니까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환상을 성령의 노인들도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고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요엘의 예언의 그날이 왔다. 그래서 시작된 게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거의 4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물론 이사님으로는 저는 아직 20년이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역사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우리가 지나온 교회의 발자취를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주시고자 하는 은사도 주실 것이고 주시고자 하는 환상도 보여줄 것이고 어떤 눈을 열어 말씀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해주십니다. 문제는 사모하십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꼭 주실 예비한 은사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